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이 모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는 네가 아니라 내가 훨씬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날 먼저 아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5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첫 번째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보다는 그 믿음 먼저 뭐가 더 앞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는 베드로는 이제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냐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진 이 귀한 공동체가 곧 교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건물은 뭐예요? 엄밀히 말한다면 건물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여기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곧 교회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개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이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진 것이 곧 성전이고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평택중앙교회는 실질적으로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죠? 평택중앙교회? 김옥봉 목사가 세웠잖아. 김옥봉 목사가 세운 거예요? 김옥봉 목사가 세웠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김옥봉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셔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위적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위적인 면이 없으시죠? 그럼 저는 권위가 있나요? 권위적인 것이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서워요? 하기가 무섭고 생기긴 생기나 봐. 그러니까요. 각이 있대 나보 각이 이렇게 각이.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여기 계신 장로님도, 여기 있는 김홍봉 목사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우리 서리 집사님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저 열방의 세계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방인의 수가 채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 나가서 바로 이 민족과 저 열방까지 이 세계 만국의 하나님의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하라고 하는 우리 어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우리는 부득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아난케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구약을 기록하게 했고 신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셨는데, 평택중앙교회를 세운 것도 사람을 통해 세웠지만 평택중앙교회 일꾼들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항상 사람들을,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시대마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보면 한결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받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라고 말할 때, 성도 여러분들은 직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직분이다, 이게 거룩한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직분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서 감정이 달라지게 되고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수 집사님도 뽑아야 되고 장로님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권사님도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에 받을 수 있는 이 직분을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피택을 되느냐 피택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감정의 기복이 생기게 되고 신앙의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 어떤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 일꾼이 뽑을 때는 돼도 기분이 좋고 안 돼도 기분이 좋고, 돼도 실실거리고 안 돼도 실실거리고, 한번 좌우옆분과 실실거리면 웃습니다.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내가 피택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이 내 때가 안 됐구나. 여러분, 바나바는 7집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7집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7집사보다도 더 훨씬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관념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한국 교회를 멍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딜을 해, 딜. 목사님 앞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목사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장로로서 있다가 떨어졌는데 내게 장로의 직분을 주면 내가 교회에서 1억을 하겠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뭐예요? 1억 하고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좋다 오케이 해가지고 장로 직분을 줬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1억 한 것 때문에, 그 명예직 때문에 오히려 담임 목사를 공격의 대상으로 해서 추방시키는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정말 4분 5열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신 나가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장로로 되겠다고 1억 바친 사람도 명예, 또 그거를 또 허용한 사람들은 뭐예요? 물질욕,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가운데 역주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지 만들지 못하고 병들게 만들었던 주된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명예욕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피택이 되든 피택이 안 되든 그건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래도 그래서 실실거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또 이렇게 또 피택 되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니까 덜해서 감사해요,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명예욕을 생각하게 되면 이 과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게 뭐냐? 교회가 병폐된 문제가 뭐냐면 피택이 됐어요. 장로님이 선택이 됐어요. 안수 집사님 여러분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임지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장로님은 5천만 원씩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은 3천만 원.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작은 교회니까 2천만 원만 하세요. 안수 집사님 1,000만 원, 권사님 500만 원. 이렇게 딜을 해서 헌금을 색출해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임직식을 해서 이렇게 자행되는 행위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바로 뭐냐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에게 바로 뭐냐면 막대한 커미션을 먹고 거기에 거래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바로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완전히 여호와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인 악습들이에요, 악습들. 저는 그건 정말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 그런 얘기 나옵니까? 뭐 2천만 원, 장로님 피태했으니까 2천만 원, 권사님이니까 500만 원,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제 1,000만 원. 그러면 많이 뽑아야 되겠네. 이게 맞냐, 이게 정말 이런 잘못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악습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타락한 제사장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또 의자 뒤에 엎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더 안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직분자들은 뭐예요? 직분자들은 교회 기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잠깐 이제 풀려나서 여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 지역으로 이 디도와 함께 이제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바울이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지방, 이 섬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런데 떠날 때 이 디도를 거기에 두고 간 거예요. 거기에 두고 가서 그 모든 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바로 디도에게 맡겨서 너희는 각 교회들마다 조직을 해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라는 그런 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라 라는, 이 디도에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죠. 요구를 하죠. 자, 그렇다면 바로 본문에 보면 이렇게 교회 질서를 세고 교회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이 가운데, 이 오늘날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자를 직분자로 세워라는 얘기냐면, 첫 번째는요,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 그런 얘기를 해요. 모범을. 그러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뭘입니까? 그 집의 얼굴이죠. 그 집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기둥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다 괜찮으시잖아요. 그리고 기둥이 뭐예요? 기둥은 곧 고다해야 돼요. 고다해야 돼. 든든히 버팀목이 돼야 돼요.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건물들을 떠받들 수 있을 만한 든든한 그런 고든 이런 버팀목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직분자들은 바로 최우선적으로 우린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 모범 중에 최고의 모범이 바로 뭐냐면 공예배예요.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우선적이에요. 바로 예배보다도 우선순위로 앞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도에 보시죠. 교회를 향해서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가겠죠. 8.15 이 강복절 집회로 인해서 바로 코로나 교회 교회가 코로나를 옮겼다, 교회 이렇게 해서 강력한 압박에 의해서 바로 이 교회들이 주일 낮 예배만 간간히 드리는, 그 나머지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요? 작은 교회들은 물론이거니와 웬만한 교회들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번 코로나에서 많은 교회들이 3,000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기서 교회의 잘못이 뭐냐? 교회 잘못이 뭡니까? 물론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비대면이든 대면 예배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만큼은 목숨을 바쳐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지 말라 해서 다 예배 드리지 않고 아예 주일 낮 예배만 간간히 드리고 아예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성도들 속에는 어때요? 이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저들은 식구들 2사람이 모여가지고 3사람 모여가지고 속삭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얼마나 절절절절절 흐르는 그 감동과 감격의 눈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북한에는. 그때는 지금같이 우리 자유롭지를 못하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뭘까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이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그때 당시 형편과 처지는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압박이 계속 진행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모이는 걸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땠다는 거예요? 힘썼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계셨다. 잘 모이기를 힘쓰니까 마음을 같이 하니까 어떤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멸시와 천대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저 초대교회들은 더 열악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면서 저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니까 모든 백성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칭송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오히려 보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간간히 예배를 드렸던 모든 예배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기를 힘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 문 닫는 3,000교회가 문 닫아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룩한 직분자들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우선순위를 둬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공예배는 뭐냐? 주일 낮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교회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예배란 예배를 정말 욕심을 걸고 거룩한 욕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나중에는 인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직분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은 공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예배를 잘 드릴 거예요? 잘 드릴 거예요, 앞으로? 네? 좌우 옆방과 인사 나눕시다. 2022년도에는 예배를 열심히 빠지십시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예배를, 공예배를 잘 드릴 거예요? 잘 드릴 거예요? 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참 기특해요. 인사합시다. 자, 또 한 가지 직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예배는 기본이고 기도도 기본이에요. 믿습니까? 거룩한 직분자들은 기도의 모범이 돼야 돼요. 기도의 모범이 되는데 거룩한 직분자들은 기도보다도 결국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권사 직분도 받게 되겠죠. 그럼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권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꽃과 향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인물과 상관없어요. 외모와 상관없어. 우리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꽃과 향기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꽃과 향기와 같은 사람일까요? 바로 그는,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왜 향기로울까요? 여러분, 권사님들에서 입에서 토해내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꽃과 같은 향기일까요?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뭐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 토해내는 그 기도는 어떤 것으로 우리 비유를 하셨느냐 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그릇의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라고 그런 겁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향이라 해서 향. 금 항로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한 것을 다 담아요. 담아서 어디로 올라가요? 자, 이제 8장 4절,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물론 다른 분 직분자 다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왜 권사라는 직분을 줬을까요? 그 이유는 꽃과 향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냐면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누가 담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아 담는데, 어디에 담느냐? 금 항로에 담는,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 분다는 거예요. 그 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꽃향기와 같은 그 향기로서 보좌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권사라는 직분이라는 것은 어른 대접받으라고 하나님이 권사의 직분을, 섬김받으라고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베풀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이것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나라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사라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 같은 축복의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꽃은 마르고, 결국 어떻습니까? 꽃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날까요? 꽃은 마르면 꽃이 썩고, 꽃이 썩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권사라는 이 직분은 정말 꽃과 같이 향기로운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를 오게 되면 꽃과 향기가 가득하게 채워져야 되는
그런 이 영적인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권사님들이 이 기도의 양을 가득가득 교회 안에 채울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성장하게 나가고,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바로 극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청년들은 권사님들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꾸 다른 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꽃과 향기예요. 자꾸 째려만 보지 말고. 무서워. 청년들이 가장 무서워요. 자, 이번 특세 2020년도 특세할 때 권사님들은 안 나왔어도 평신도들은 나왔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특세할 때 구역장님들은 다 나오신 분도 있지만 구역장님들은 안 나왔는데 구역원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어떻습니까? 내가 리더하는 그 리더자로서 거기 한 포지션 안에 있는, 내게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룹 앞에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당신들은 기도하라, 사명 감당하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영적 권위가 없게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실족하게 되면, 목사 한 사람이 실족이 되면 많은 여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다 실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명은요, 우리 부교육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목회자로 부르면요, 이거는 주님 갈 때까지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생이 되면요, 게임장에 들어가도 전도사예요. 술집에 가도 전도사고 목사예요. 바람 펴도 목사예요. 어디를 가도 목사의 내 때로 해서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목사 정해지면. 그런데 여러분요, 목사는 일관적이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일관적이지 않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일관적이지 않고 변화가 있고 자꾸 덕스럽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은 금방 알죠. 속된 말로 뽀록 나죠. 다 뽀롱이 뭔 줄 아시죠?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의 본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악한 마귀의 타겟이 뭐예요? 악한 마귀 타겟이 뭘까요? 목사와 장로예요. 목사와 장로를 쌈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하게 만들고 덕스럽지 못하게 싸움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악습들이, 잘못된 전통들이 내려오게 되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상하게 나는 좀 점잖하게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 톤이 자꾸 높으니까 여러분들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충고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직분자가 받으면 직분자로서의 중직이든 어떤 평신도의 직분이든 중직자로서 받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때는 상급도 크지만 거기에 책임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신학생들도 정신 차려야 돼. 세상에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신학생들은 앞으로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천연 기념물이 돼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만큼 축복도 따르지만 그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책임과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결국 직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경영하는 경영의 사업장이 있다 합시다. 거기에 직원을 선택했는데 아르바이트 알바생을 선택을 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가장 골 때리는 게 뭐예요? 골 때리는 게, 장사가 되고 안 되는 것보다 골 때리는 게 뭘까요? 아르바이트, 알바생이 얼마나 골 때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골칫거리가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성실하지 못하는 이런 직원들을 보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민하죠.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만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충성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참여한다고 한다면, 월급도 더 주고 월급을 더 주고서라도 계속 데리고 싶은 것이 바로 주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거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직분자로서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뭘 합니까? 뭘 더 주고 싶어도, 더 갖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고, 더 도와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이 되십시다. 기도의 본이 되십시다. 헌신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롱런의 축복으로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어차피 헌신 예배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로부터 끝이에요. 다음 주에는 설교를, 주일 낮 예배는 오늘 50분 했는데 51분만 하고, 오늘은 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직분자들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시험 들을 때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들 지켜야 돼요. 왜? 직분자들은 교회 뭐가 있기 때문에?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은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기둥은 그 자리 그대로 버텨 있어야 돼요. 기둥은 그 자리를 꼭 버티고 있어야 돼요.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교회에서 평생직이에요. 한번 직분을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변함없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항존직은 쉽게 교회를 옮기면 안 돼요. 예외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떤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옮기는,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피택된 항종직은요, 우리 다른 교회를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항종직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 항종직이 아니라 그 항종직은 그 교회에서 잘 섬기라고 교회를 피택해서 세운 것이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항종직으로 피택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바로 보니 항종직은 그 교회에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항종직이지. 그걸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항종직을 가져오신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에서 항종직이지, 실질적으로 성경의 헌법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항종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협동이라는 이 명칭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항종직으로 새롭게 신임을 받으려면 만 2년이 된 이후에 교회 안에서 공동회에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수 집사일 경우는 안수 없이 취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제도예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 거룩한 직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이 항종직이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굉장히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둥감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있으면 비방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소리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혀서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배가 앞을 향해서 항해한 만큼 위에서 부딪히는 파도의 충격도 그만큼 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명도 감당하다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는 이제 일꾼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더 일꾼이 세워지게 되고 장로님도 세워지게 되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지게 되고 권사님도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직분이 세워지게 되면 오늘 디도에게 주신 자격적인 기준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우리는 다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준에 삼아서 우리 일꾼을 세워지는데 거룩한 직분자들을 먼저 가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아들, 좋은 딸,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잘 부딪히고 막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리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벼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면 소리가 없어요. 벼 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빈 항아리가 아니라 채워지는 항아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룩한 집안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돼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싸하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이제 웃으시면서 이제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십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 할렐루야. 빨리 안 끝내나. 자꾸 왜 자꾸 왜 찔리는 말만 하고 자꾸 목사님 자꾸 안 끝내고 계시냐고 소리 빽빽 찔리긴 하고. 자, 마지막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는 마지막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어명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교회 안은 그래서 일꾼을 세워주신다. 하나님 일꾼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이런 목사로서, 이런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은혜가, 이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